혹시 기도하는데 정말 아무런 응답도 없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 막막했던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마치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런 깊은 침묵의 순간 말이에요.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겁니다. 오늘은요, 바로 그 하나님의 침묵 속에 숨겨진 아주 놀라운 의미를 성경을 통해서 함께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외침, 수천 년 전 한 사람의 절규였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 속에서 터져나온 가장 원초적인 부르짖음이죠. 이 한 문장이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야기의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자, 바로 이게 우리가 풀어야 할 역설입니다. 아니, 어떻게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터져나온 이 외침이 거꾸로 신뢰의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걸까요?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 절망적인 외침은요, 사실 아주 놀라운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시편 22편에 담겨있는 이 역설적인 부르짖음의 비밀부터 함께 파헤쳐 보시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절규하면서도 동시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면 나의라는 말을 쓸 수 있었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이건 버림받았다는 그 극한의 감정 속에서도 그 관계의 끝만큼은 필사적으로 놓지 않으려는 믿음의 몸부림이 셈이죠. 그리고 이게 바로 결정적인 전환점입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성품, 그러니까 그분의 거룩하심을 의식적으로 붙들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 순간에조차도 말이죠. 우리는 흔히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를 믿음이 약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이런 부르짖음이야말로 믿음이 살아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고요. 신뢰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아주 치열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침묵은요, 딱 한 번 있었던 사건이 아닙니다. 성경이라는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그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참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하십니다. 에덴에서의 침묵은 죄로 인한 단절의 시작이었고요. 광야 40년의 침묵은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혔던 요셉처럼 또 약속의 아들을 기다렸던 아브라함처럼 그 침묵의 시간은 오히려 믿음을 단련시켰죠.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400년의 침묵은 가장 위대한 계획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관점에서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뜻이 아닌 거죠. 오히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준비의 시간인 셈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야기의 심장부로 들어갑니다. 성경 전체에 흩어져 있던 이 침묵이라는 실타래가요, 바로 이 한순간 세상을 바꾼 바로 그곳에서 하나로 모이게 됩니다. 1000년 전 다윗이 토해냈던 그 고대의 절규 기억하시죠? 그 외침이 역사를 가로질러서 다시 한번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똑같은 외침이 예수님의 입술에서 터져 나옵니다. 와, 정말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가 이보다 더 강력하게 연결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십자가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는데요. 태양이 가장 밝게 빛나야 할 바로 그 정오에 온 땅이 설명할 수 없는 어두움에 잠겨버립니다. 이건 마치 자연의 질서마저 무너지는 듯한 침묵의 시작이었습니다. 3시간 동안 그 어둠은 계속됩니다. 밑에서는 군중의 조롱소리, 망치소리만 울려 퍼질 뿐 하늘로부터는 그 어떤 응답도, 어떤 개입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완전한 침묵,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것은 궁극의 침묵, 즉 우리가 마땅히 겪어야 했던 그 하나님과의 분리를 아들이신 예수께서 홀로 전부 감당하시는 순간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 침묵이 이야기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침묵을 깨트린 하나님의 결정적인 응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활, 이것은 십자가의 그 절규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답변이었고요. 이 세상의 모든 침묵을 깨트리는 우렁찬 선포였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이야기가 완전히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죠? 침묵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 가장 위대한 사람의 행위를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심오한 진리가
오늘 우리 삶에 찾아오는 그 침묵의 시간들 속에서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자세가 바뀌게 됩니다. 그 절망적인 부르짖음에서 확신에 찬 고요한 기다림으로 전환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는 이 침묵을 어떻게 통과해야 할까요? 첫째, 보이지 않아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원망을 내려놓는 겁니다. 둘째, 응답을 요구하면서 소란 피우는 대신에 잠잠히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의 아침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의 십자가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강력한 결론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침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향하는 과정, 부활로 가는 통로입니다. 이 거대한 신학적인 이야기가 지금 여러분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통과하고 있는 그 침묵의 시간이 과연 어떤 놀라운 부활을 예비하고 있을까요?